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독일 작가 헬게 헤세가 쓴 책입니다. 책 내용은 플라톤에서 만델라까지 만남에 대한 책입니다. 만남. 헤세는 책에서 다양한 분야의 역사적 인물들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 먼저는 둘 자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만남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철학의 한 줄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만델라와 클레르크의 만남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이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답을 주었다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들의 만남은 하나같이 역사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만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역사는 만남이다. 오늘 본문은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쩌면 우리 운명의 결정도 그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끝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살인 직전의 사람들과의 예수님의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은 죽음 직전의 죄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종류의 만남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살인자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살인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한 여인이 끌려와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졌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범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이 끌고 온 자들은 의로움으로 충만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이미 돌덩이가 다 들려 있습니다.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 더러운 여인을 돌로 때려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그 의로움에 충만해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 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재촉을 합니다. 돌로 내려 치라,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성경이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죄는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아있을 뿐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나는 의로워, 그래서 너 얼마든지 돌멩이를 들어 저 인간을 때릴 수 있어, 저는 더러운 인간들은 돌 맞아도 싸,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나의 판단은 정당하고 나의 이 돌을 들어 저들을 때리는 것은 너무 정확한 판단이야 라고 정죄의 돌을 던지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미 돌멩이를 들고 선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땅바닥에 엎드려 뭔가를 쓰셨습니다. 주님이 쓰신 이 땅바닥의 글씨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어쩌면 살기등등한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한 것처럼 땅바닥에 뭔가를 쓰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말은 모세의 율법대로 쳐라, 이 말을 기대했지만 그 말 대신에 그들 중에 들려온 말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죠. 감히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누구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 손에 돌멩이가 들려 있었지만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말 앞에서는 누구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돌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한마디면 그들은 모두가 살인자가 됩니다. 이 대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 한마디만 하면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자의 길을 막아서는 말씀의 거울을 그들에게 비춘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그들 앞에 비춘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너희 자신을 좀 봐. 너희가 돌멩이를 들어 저 여인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되니? 거울을 보여준 거죠. 말씀의 거울. 예수님은 죄인으로 끌려온 여인도 사랑했지만 죽이겠다고 끌고 온 사람들도 사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살인자의 길로 가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만든 거지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만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생명의 거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의 거울을 비추십니다. 이 거울 앞에 너 자신을 똑바로 보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제대로 알지 않고는 우리가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생명의 길로 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전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 가책 없이 율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여인을 죽이고자 끌고 왔어요. 거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그들은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앞에 섬으로 그들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던졌던 그 돌멩이들이 얼마나 추악한 돌멩이였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의 자리를 그들이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살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살인의 자리를 벗어나는 기회를 그들이 얻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거울이 되십니다. 예수님 만나야 진정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인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언제 살인을 했느냐고요? 내가 왜 살인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고요? 여러분 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옛사람에게 명했어요. 예수님은 20계명
6계명,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다시 해석하세요. 살인의 의미가 뭐냐 했더니 우리는 칼을 들고 사람의 목숨줄을 끊어놓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차원이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라가라, 이건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우리나라의 쌍시옷이 드러난 욕말이에요. 라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그리고 미련한 놈, 이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살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그 사람을 칼 들고 죽이지 않았어요, 때문에 살인과 아무 관계없어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이 노했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욕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살인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미움을 품고 살았습니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이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사실 이것이 살인인 줄도 모르고 형제를 계속해서 죽이고 사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라가라 욕하고 화를 내고 이 미련한 놈이라 라고 무시를 하면서 말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너 형제를 향하여 화내고 있어? 그 살인하는 거야. 너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있어? 그 살인하는 거야.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고 있어? 그 살인하는 거야. 미워하고 있니? 너 살인하는 거야. 별로 가책 없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양 노하고 라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무시하고 미워함으로 살인을 저질러 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그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지요. 주님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우리를 서게 만드십니다. 너 누구야? 너 죄인이야.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야.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왔던 죄인이야. 너 계속해서 그 살인의 길을 갈 거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현장범을 끌어다가 다시 돌덩이를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살인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의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계속해서 그 살인의 길에 갈 거니? 계속해서 살인의 자리를 너는 떠나지 않을 거니? 이제는 떠나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예수님이 거울 되셔서 그들 앞에 서신 거지. 너희 자신을 보라고. 예수님 앞에 선 그들은 살인자의 자리를 떠나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을 다 떨어뜨리고 돌아갔다. 그 말은 살인자의 길을 계속 걷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기회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이 무서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살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 예수님 거울 앞에 서라. 그리고 자신을 보라. 주님이 말씀하지. 사울이라는 인간은 예수님 믿는 자를 한없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살인자가 되고도 그는 당당했어요. 왜? 마땅히 저런 놈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다마스코스로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강한 빛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난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한없이 미워하여 잡아다 죽이던, 살인을 저지르던 이 길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 더 이상 그 살인의 길을 걸으면 안 돼 하고는 다메섹 다수항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거죠. 이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흑암 속에 갇혀 있었던 자인지, 처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먼 이후에 그가 비로소 빛의 세계 속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계가 선교가 되는 거죠.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회심을 통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죽음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살리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살인자의 길로 가지 않는 기회를 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94년도에 충격적인,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이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 멀지 않은 영광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거기에 이 가운데 서 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김현양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지존파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김기환과 김현양 주범인데, 여러분 그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닙니까?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우리 엄마요?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인간 말정도 엄마를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김현양은 얼마나 악에 바친 인간이었는지 엄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악랄한 그런 살인마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사형수 김현양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버리신 분이 계세요. 오네시모 선교회 사랑의 집 대표이신 박상구 목사님께서 김현양을 처음 만난 것은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1995년 2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김현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박 목사님은 수갑이 이중으로 채워져 있는 김현양의 양손을 붙잡고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또한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짐을 걸머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붙잡고 30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김현양, 이 악랄했던 김현양이 어깨가 들썩이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얼마 후에 박 목사님에게 김현양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젠 저도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더욱 열심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편지가 한 통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김현양은 이 감옥에서 가장 모범수로 살면서 200명을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살인 사형수인 김현양의 이 회심의 모습을 보고 박상구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런 책입니다. 이젠 어둠보다 빛이 더 좋아 라고 하는 이 김현양의 옥중 회개록을 책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젠 어둠보다 빛이 더 좋아.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인자의 길을 걷던 길을 스톱하고 그가 다시 기회를 얻은 거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살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살인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그들에게 준 것이지요.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살인의 길에서 멈춰서서 생명의 길로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만남이 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기회를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기회를 얻었어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돌멩이가 날아와 내 몸뚱아리를 짓이기겠지라고 두려움에 떨며 그 시각을 기다리고 있는데 돌은 날아오지 않습니다. 죽이고자 끌고 왔던 무리들이 다 돌아간 거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따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신을 차려 주위를 돌아보니 돌멩이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눈앞에 계셨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린 잎 사이로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이고 모세의 정한 법입니다. 그렇게 처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쳐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던진 것이지.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 현장에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로 결정했어. 다시 생명 얻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어. 그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음 직전에서 생명 건짐을 받은 거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어요. 오늘도 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강조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회, 마가복음 1회, 누가복음 2회, 요한복음은 16번 등장을 해요. 생명, 조예, 헬라어로 조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이야. 그 생명 되심을 지금 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이 여인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심각한 순간은 그냥 이 여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단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오셔서 나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심을 현장에서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 줄 알아?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살릴 거야. 너를 살리기로 결정했어. 내가 생명이거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처단하지 않고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기로 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생명 주기로 결정했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요한복음 11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여러분, 도둑이 누굴까요? 죄입니다. 죄는 인간의 생명을 유린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끌고 가지요. 죄에 유린당한 그 인간, 죄에 도둑질당한 그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뭘로 오셨습니까? 생명으로 오신 거지.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양들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도륙을 당했어요. 죄의 유린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라고 하는 도둑에게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린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심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돌로 철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그 심판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죄의 도둑에게 우리의 생명이 유린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영생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부여받은 여인, 부끄럽기는 하게 했겠지만 죽음 직전에 구출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는 나만이 아는 감춰진 죄를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감춰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끄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 아들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내 아들 때문에. 나는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어. 생명의 기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기회가 되세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 기회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꼴찌 박사님이신 조명환 박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제게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은 없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최상의 결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은 없는데 언제나 결과는 하나님이 최상의 결과를 주셨다. 미국 유학을 가서 1년 만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1년 동안 학교 간다고 거짓말 치고 벤치에 가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시간 때우다가 집에 돌아가기를 1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맛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큰 꿈을 품고 이 고국 땅에서 막 후원을 해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공부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잘려버렸으니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쫓아낸 교수가 애리조나 대학의 스털링 교수랑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 제적이 돼버렸는데 거기 가서 너 공부할 생각이 있느냐? 거기 뭐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에이지를 공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유전공학을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에이지를 공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리조나 대학에서 공부를 하여서 박사학위를 받고 에이지 공부를 했는데 그 중간은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에이지 학회장이 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노벨상을 받은 블룸버그 그리고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 세계 최대 기업가 빌 게이츠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 에이지 퇴치하는 일을 세계적으로 벌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드비전 회장이 되고 1억 5천만 명을 돕고 3만 7천 명의 회원을 거느린 이 월드비전의 회장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꼴찌가 박사가 되고 그래서 세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셨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의 간증. 조명환 박사님의 간증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 맞아 죽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살이가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때로 우리 인생은 원치 않는 곳으로 미끄러집니다.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 인생 벼랑 끝에 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치 않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져서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벼랑 끝이 끝이 아니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면 너의 인생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여인,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만 맞으면 죽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누가 그에게 기회를 줍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잘못투성이고 그래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벼랑 끝자락에 주님이 계세요. 이 여인이 그 벼랑 끝자리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너에게 내가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주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너에게 다시 생명의 기회를 주고 싶어. 여러분 이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시작하면서 마지막 끝자락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지 그것을 마지막 끝자락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그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글을 띄워주십시오. 청구서. 분노한 사람들 손에는 처형돌 하늘 높이 치켜들고
재촉하는 함성, 사형이요, 모세 법전이요, 땅바닥에 나동그라지어 찢겨진 나신. 주님 조용히 무릎 꿇어 땅바닥에 글 쓰신 후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처형자들 손엔 힘 빠져 돌 떨구고 돌아간 자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기회를 얻고 떠난 땅바닥에 선명히 남은 글씨, 죄값 제게 청구하소서. 아들 예수 올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냥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계산한 거예요. 당신이 목숨을 바쳐서,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당신이 살찌끼셔서, 당신이 죽어가면서 나의 죄값을 당신이 대신 지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청구하세요. 내가 지불하겠나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은 살려주십시오. 오늘 여기 죄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자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기회,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다고요? 청구서를 쓰셨다고요. 그 죄값을 저에게 담당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하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살인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의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